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시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읽기 쉽도록 잘 또 번역을 하고 아주 원문에 가깝게 잘 번역한 성경인데 좀 몇 가지 불만스러운 게 있어요. 왜 악마라고 번역을 했을까? 마귀라고 하면 되는데 좀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기는 생활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도덕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니고, 물론 결과적으로 세상에 어떠한 훌륭한 도덕군자보다도 우리는 더 도덕적 윤리적인 삶이 그 빛과 향기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도덕생활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종교생활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행하고 수행하고 극계하는 겁니다. 또 선행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결코 어떤 도덕적인 그런 삶이나 종교적인 그런 노력으로 결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공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죄를 이기고 또 죄의 아비 마귀를 이기고 예수로 승리하는 생활, 예수 공로를 힘입어 승리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기는 생활인데, 어떠한 도덕자도 어떠한 철학자도 어떠한 훌륭한 종교인도 결코 세상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죄를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 죄값인 사망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의 종로를 타고 사망의 종로를 탑니다. 그걸 이겨보려고 수많은 철학을 설파하고 수많은 종교적인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하신 그 예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승리하신 왕의 권세,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승리의 증거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지게 주셔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의 보혈로 죄와 사망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뭔가 지금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삶이 있다면 그건 여러 가지 증세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어떤 그 질병과 가난과 관계의 막힘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어떤 육체적인 증세, 어떤 인간관계의 증세, 영적인 증세, 어찌하였든 우리 삶에 지금 평안이 없고 고통이 있다면,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친구가 나를 괴롭혀서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해서도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압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디를 가도 이러한 비밀을 가르쳐 주는 곳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오직 진리만이 죄가 무엇이며 사망이 무엇이며 마귀가 무엇이며 거기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 모든 원인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드러내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정말 우리 어제 저녁에 아주 우리는 좀 무겁게, 좀 저도 설교를 하면서 마음이 힘들 정도로, 그러나 우리가 한번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를 포장하지 말고, 죄를 타협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한번 죄를 직면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어제 무겁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이제는 마귀에 대하여,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았다면 이제는 그 죄의 아비, 그 죄를 그렇게 짓게 하는 자, 그 죄로 우리를 종로로 삼으려고 하는 자, 그 마귀의 정체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그 문제를 세상 방법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돈을 찾아 헤매는 자가 아니라, 나를 돕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더 이상 그러한 세상 방법을 중단하고 이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죄와 마귀, 그 정체를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이미 죄와 마귀를 승리하신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선포하고 예수의 보혈을 증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동안 내 삶을 알게 모르게 묻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내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정말 의사들은 배가 아파서 왔습니다. 그러면 가서 갤포스 먹으세요. 이런 의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완전 돌팔이 의사죠. 그 근본 원인을 찾아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고 안 되면 MRI도 찍고 피 검사도 하고, 그렇죠? 조직 검사도 하고, 네 증세의 원인을 찾아야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 저 어릴 적에는 약이 귀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그래도 상비약으로 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옥도접기라고 빨간 약. 옛날 분들은 아시죠? 그게 소독제 같은 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늘 어릴 때 많이 다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 빨간 약 발라줘요. 그래 애들이 전부 무릎에도 빨간, 여기 팔꿈치에도 빨간 거 칠하고, 빨간 거 안 치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점잖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릴 때 얼마나 제가 그냥 개구쟁이인지 몰라요. 맨날 무릎이 까지고, 맨날 빨간 약 칠하고 다녔죠. 근데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짜 어떤 애가 배에다가 그 빨간 약을 바르고 배꼽에다가 바르고 왔더라고요. 지가 배가 아프니까 엄마가 맨날 빨간 약 발라주니까 지가 그냥 옥두덩기를 꺼내가지고 배꼽에다 바르고 온 거예요. 참 우스운 얘기가 되지만 원인을 모르면 이렇게 이상한 처방을 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니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 21세기 초고도의 문명을 달리고 있지만, 그래서 뭐 웬만한 문제 인간의 그 지식과 과학과 문명으로 다 해결하는 것 같지만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그저 피상적인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저 먹고 있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 뭡니까? 죄의 문제, 그리고 죄값인 사망의 문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설 날이 온다 이것입니다. 그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이 죄와 사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 어떤 세상 지식도 없고 어떤 세상 문명도 없고 어떤 세상 철학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죄악은 더 악랄해지고 더 아주 참혹해져서, 그래도 예전에는 죄인 줄 알고 뭔가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잘못했구나 깨닫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악한 자 마귀가 얼마나 간계하게, 아주 간악하게 사람들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눈을 가리고 죄값인 사망에 대하여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아주 무시해버리게 만드는지 그저 이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간악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자로서 먼저 나를 묻고 있는, 나를 억압하고 있는 어린이건 청년이건 장년이건 노년이건 다 그 뭔가 마귀에 눌린 그 삶이 있어요. 마귀에 속고 있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정말 그걸 확실히 말씀으로 처방받으시고 진단받으시고 더 이상 속지 말고 더 이상 사람 원망하지 말고 더 이상 돈 없어서 내가 인생이 이 모양이라고 속지 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사탄 마귀의 정체를 확실히 깨닫고 그 모든 마귀 권세를 다 꺾어버리신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이제는 이 복음을 세상으로 들고 나아갔어. 모든 마귀의 권세는 다 진멸되었으니 사랑하는 형제여 거기서 나오시오. 예수가 당신의 왕이요, 예수가 당신의 생명이요. 담대하게 이 복음 전파하여 영원한 제사 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와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는 나의 왕,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왕이시요 나의 구주이시다. 그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왕,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왕, 내 구주.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는, 여러분께서 예수는 나의 왕, 내 구주 한번 그렇게 답을 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왕, 내 구주. 그렇죠. 구주라고 하는 건 뭐죠? 구주. 구원자라는 거죠. 구원자. 그러니까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세상 종교에 속으면 안 돼요. 특히 불교 같은 종교 교리에 속으면 안 돼요. 뭔가 내가 선을 많이 쌓고 덕을 많이 쌓고 그러면 뭐 돌고 돌고 돌아서 무슨 뭐 부처가 되고, 그게 다 이 거짓,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생겨난 종교들입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내 죄값을 그 피값으로 영원히 단번에 치르셔서 그 복음을 믿고 듣고 믿는 자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바로 내 구주 예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우리 한번 세 번 시작.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할렐루야.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 다음에 예수는 나의 왕.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어요. 그게 원죄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내 인생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그런데 그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이는 자가 있어요. 바로 그가 누구냐? 세상에 성경에 말하기를 그는 세상 임금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죄의 아비로서 죄값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왕 노릇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고 믿지 않고.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도 기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서 다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우리도 살았도다. 지금도 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죄로 사로잡고 사망 권세로 누르며 왕노릇하는 실질적인 세상 임금이 있으니 그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시은이가 아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잘 들어서 목사님 고맙다. 응? 우리 은영이도 아주 잘 듣고 있어. 은영이가 아주 궁금증이 많은 아가씨예요. 목사님한테 가끔 와가지고 당황스러운 질문을 툭툭 던져가지고 알아서 내가 나중에 얘기해줄게. 생각지도 못한 막 질문을 던져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뭐 청년 다 상관없어요. 뭐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람으로 태어난 나에 대한 이야기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제는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있는 말씀을 주는 시간이니까 전부 이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목사님하고 나하고 1대1로 지금 내가 설교 듣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시온이도 딱 아주 진지하게 탁 턱을 괴고 그래. 고맙다. 나는 우리 청소년들 참 고마워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는 나의 왕이라는 얘기는 이전까지는 내가 알던 모르던 내가 마귀를 왕으로 섬겼는데 그놈이 내 왕노릇 했는데 누구도 그 마귀가 가진 사망 권세를 꺾어버리고 그를 이긴 자가 없었는데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트려 버리시고 그리고 나에게 당신이 취하신 그 의와 그 생명을 은혜로 주셔서 이제는 예수가 나의 왕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왕이 바뀐 거예요.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마귀에게서 예수로. 주인이 바뀐 거다 이거. 왕이 바뀐 거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는 나의 왕, 예수는 내 구주. 이 고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가 왕이잖아요. 그가 아주 구주 노릇하잖아요. 전 먹고 있고 마신 거 다 뭐 아주 모든 걸 다 가져다 줄 것처럼 그렇게 아주 자기 휘하 있는 백성들을 다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해야만 그 밑에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복음을 듣고 보니까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자가 왕이 아니라 어떤 철학자가 왕이 아니라 그러한 자가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마귀에게서 건져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예수만이 그 피만이 나를 이 모든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바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구나. 예수가 나의 왕이시구나. 목숨 걸고 고백하는 겁니다. 너 그리스도와 누구야? 그 전까지는 시저입니다. 시저입니다. 그래야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자들은 이제 그 말 못합니다. 진리를 알았잖아요. 시저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세상 임금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그가 나의 죄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사망에서 결코 건져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 같은 죄인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셨는데,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죽으셔야 됐다 이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그가 당하심으로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세상 임금이 그리스도라고 내가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결코 다른 고백할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너 그리스도가 누구야? 예수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나의 구주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는 나에게 임마누엘 하사 지금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묻는다. 너 다시 한번 그 고백하면 네 목 달아난다. 너 그리스도가 누구야? 예수입니다. 그러고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 평택시청 옆에 옛날에 성교관이 있었어요. 근래 오신 분들은 이제 모르시지만, 그때 저는 지금 그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다시 드리고 있어요. 그때 성교관을 거기서 세우면서 드린 기도는 뭐냐면, 주님 이 평택시내 복음으로 점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성교관 가서 많이 했어요. 이제 지하에. 그때 그 청소년부 예배가 토요일날 이게 따로 있었는데, 전 지금도 기억을 해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없지만은 우리 저 김준영 목사님, 김은희 목사님 그 큰딸 송은이라고 해서 송은이, 김송은이라고 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어릴 적부터 저랑 결혼한다고 제 결혼식에 왔거든요. 그날 이후로 이제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그때 송은이가 중3이나 됐나? 그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설교 했거든요. 자, 너희들 혹시 죽음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송은이가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일어나. 너 지금 내 죽음, 네 목숨 걸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눈물을 막 쏟아요. 제가 그 장면을 기억을 하고 내가 잊지를 못해요. 그러고 나서 한 며칠 후에 제가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지금 경남 아파트죠. 옛날 주공 2단지.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 그 길가에서 송은이가 어떤 남학생을 붙잡고 막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요한일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으로 다든 사탄 권세를 다 박살내시고 당신의 그 영원한 의와 생명을 나에게 은혜로 주신 진정한 나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성육신 하시고 30여 년간 사람의 그 일생을 똑같이 사시고 이제 30세가 되어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곧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자 하시는 그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그래서 공생애라고 하죠. 공생애, 공적 생애, 즉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생애. 무슨 생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의 구주와 왕이 되시는 그 역사를 본격적으로 이루는 삶을 시작하신다 이거예요. 그걸 공생애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죠? 침례 요한에게 나아가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례받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광야로 가십니다. 여러분 늘 읽던 성경이고 아는 말씀이지만 가만히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객관적으로 보세요. 그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몰아 가신지라.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시니라.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 내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자 하는 본격적인 생애를 딱 시작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침례 요한에게 나가 침례를 받으신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베풉니까? 아니다. 이 일을 이루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랬어요. 자, 침례 요한에게 주신 최종 사명이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인가 침례를 베풀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침례 요한과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것처럼 임하면서 이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때의 침례 요한의 그 최종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겁니다. 아,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합니다. 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셨다. 그럼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가 바로 그 예수에게로 다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이제는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것을 그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심으로 바로 예수 그는 누구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요한에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뭘 증거하시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무엇으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하시니라 그랬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 침례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 광야로 가신다. 그건 의도적으로 하신다 이거예요.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이끌고 가신다 이거예요. 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려고. 야, 우리 또 철빈 형제가 또 너무 뚫어지라게 말씀을 잘 들으니까 내가 또 아주 기대가 되고 고마운데, 철빈아 생각 좀 해봐. 아니 예수님이 그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려는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딱 증거를 받으신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에게, 그리고 성령은 그를 광야로 이끌고 가가지고 누구에게 시험을 받게 했다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왜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느냐? 죄와 사망,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해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자 중에 마귀하고 붙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 앞에 무릎 꿇었어요. 물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도 죄 앞에 넘어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그러나 다만 이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 믿음을 남기고 죽었죠. 그들이 완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멀리서 메시아가 올 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 남기고 죽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이후로 믿는 자들은 즉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그 구약 시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남긴 그 믿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성시켜주는, 그 믿음을 증거해주는 바로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마귀하고 붙어서 이긴 적 없어요. 그래서 그가 세상 임금입니다. 마귀가 쓰는 대표적인 전략. 그러니까 예수께서 광야로 갔을 때에 마귀가 옳거니, 마귀는 그 무소부재한 자가 아닙니다. 마귀는 단수예요, 단수.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해요. 마귀라고 할 때는 우리 이제 이 사람 가운데서 이간시키는, 분열시키는, 그래서 디아볼로스, 나누는 자, 분열시키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이를 이간시키고, 그러니까 항상 죄가 들어가면 항상 이간의 분열의 역사가 나와요. 부부지간에도, 나라에도, 뭐 회사에도 항상 이렇게 죄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꼭 분열이 일어납니다. 꼭 이렇게 나눠집니다. 마음이 나눠지고 뭐 물리적으로 나눠지든, 그게 바로 그 배후에서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안 더우십니까?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적자, 반역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또 지칭하기를 저는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수네,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얼마나 정말로 아주 싫어하시는지. 저는 내 원수라는 거, 원수. 그래서 그가 하늘로부터 쫓겨 내려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구원할 뜻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그 범죄하는 순간 즉시 타락하고 즉시 쫓김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그 정확한 뭐 배경 걸 다 성경이나 말하는 데까지만 알기 때문에 저 하늘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 천사장급의 루시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장이 있었는데, 이사야 14장 에스겔에서 28장에 보니까 그 세상 두루 왕의 타락을 빗대어서 마귀의 타락의 양상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가 아주 자기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지혜롭고, 그러니까 나도 내 자리를 저 북극 지폐 위에 올려놓고 나도 거기 앉아서 영광 받아 보리라, 이렇게 스스로 속았어요. 그래서 그가 즉시 타락하여 하나님은 그를 저 음부 맨 밑구덩이에 그를 가두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마귀의 타락과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탄 마귀를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로 그의 그 죄악상을, 그의 하는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냐면 아주 저는 원수다,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그 축구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붉은 악마. 그 마귀 막 불 같은 걸 머리에다 쓰고 응원들을 해. 정신 나가서 정신 나갔어.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아주 마귀를 미화시키고 마귀 역사를 뭔가 무슨 그런 모양을 만들고 아주 친근감을 느낀다. 요즘 그 게임 중에 무슨 디아볼로스 그런 게임 있죠? 청년들 몰라? 무슨 디아볼로스 그런 거 뭐 있던데? 디아블루? 그 이름도 하나 살짝 바꿔가지고 그게 그걸걸. 디아블루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디아볼로스 그 마귀. 아니 요즘은 마귀 교가 생겼다니까요.
사탄교가 생겼다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에도 들어와 있어요. 아예 사탄을 숭배한다고요. 사탄이요, 사탄이요. 그들도 10계명이 있어요. 제 1계명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내 뜻대로 할지니라. 여러분 정말 알게 모르게 이 사탄이요 얼마나 우리 삶 구석구석에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이 사탄은 아주 원수입니다. 원수.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몰라요. 사탄의 모든 역사는 저는 도적이요 저는 우리의 멸망시키는 자다. 요한복음 10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거니와 저는 도적이니 저는 생명을 빼앗고 멸망시키는 자들이라. 저는 몰래 담을 타고 넘어 들어와서 아주 너를 위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멸망시키는 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먼저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그 얘기를 할 때 마귀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마귀 휘하에 마귀도 조직이 있어요. 정사와 권수와 하늘에는 저 악령들과 어둠의 영들과 그 밑에 그 쫄개들 귀신들과 성경은 그 마귀의 세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마귀가 직접 그 예수를 찾아와 예수를 알아봐요. 그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에게 자신의 그 신분을 공개하신다 이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아니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 거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라. 공개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마귀에게는 그 자신을 공개한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려면 하늘로부터 타락하여 이 음부에 쫓겨 내려온 자 모든 사람들을 다 먹고 입고 마시는 걸로 세상 부귀 영화로 최종적으로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다 농락하며 종부리듯 부리고 있는 그 마귀의 정체를 마귀의 그 타락을 마귀의 죄악상을 고스란히 드러내서 그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거기서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광야로 나아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마귀가 늘 모든 사람들을 다 무릎 꿇려 있었던 그 세 가지의 유혹을 하면서 예수를 시험하잖아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시니까 배가 고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이 뭡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자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들이 와서 너를 수종들어 딱 떠받쳐서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막 박수치고 야 진짜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정받을 거 아니냐.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런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지니라. 안 되겠다 싶어서 산꼭대기로 그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무릎 꿇어 경배해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 그게 왜 네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부귀 영화를 가지고 이거 쥐락펴락하면서 사람들을 말이죠 홀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 그 실제적인 권세가 마귀한테 있어요. 그런 세상 임금이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하나님께만 무릎 꿇어 경배할지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걸로 마귀를 이긴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거기서 마귀의 이 아주 간악함, 마귀의 교만, 마귀의 아주 악랄한 속성이 어떡합니까?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 어떡합니까?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입니다. 근데 자기 앞에 뭘 하고? 무릎 꿇어 경배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새끼입니다. 이런 놈이요. 그의 교만은 극을 치닫습니다. 이미 그런 죄악을 저질러서 하늘로 쫓겨내려온 자잖아요.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인 줄 알면서 자기 앞에 한번 무릎 꿇어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한 그 마귀의 그 교만, 마귀의 악독함, 그것을 예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광야로 나아가서 마귀를 맞닥뜨려 그의 시험을 받으면서 그 마귀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슨 짓을 했는지, 이미 그는 하늘에서 그런 짓을 하고 쫓겨내려왔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다시 한번 마귀의 그 불법과 마귀의 그 교만과 마귀의 그 죄악을 확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께 뭐라고 말씀하면 그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심판하시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먼저 바로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마태복음 25장에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갈지니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듣고서도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내가 마귀가 던져주는 세상 부귀영화냐 거기에 종로로 타며 나는 사는 게 좋습니다. 아니요, 그 마지막은 멸망이요, 그 마귀 권세 다 끝났어, 거기서 나오시오. 이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옥은 사실 마귀를 위해서, 마귀를 영원히 형벌하기 위해서 마련한 곳인데 왜 우리 사람들이 지옥 가느냐? 이 복을 믿지 않으니까 마귀와 함께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먼저 마귀를 심판하시려고, 마귀의 그 죄성을 확 드러내서 그를 심판하시려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는 저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뭐가 임했다고요? 심판이 임했다고요. 그러면 누가 쫓겨난다고요?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준다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저가 하늘로 올라가심이라 그랬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죄를 이기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줄 때는 없다는 거예요. 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만이 그가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내 죄를 사하신 나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죠. 우리 죄인들을 구한 하나님의 의.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가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
그게 뭐냐?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께서 그 뜻을 다 이루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준 건 뭐라고요? 심판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율법에 정죄받고 마귀에 참소받고 마귀의 종로로 토할 수밖에 없는 그 죄값을 그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의 그 피값으로, 그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어떤 가르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왼뺨을 때리고 오른뺨을 돌려대라, 그런 가르침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라 예수의 그 가르침은 귀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는데 그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삶이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사건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피를 흘림으로 그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냥 피를 흘리시고 계속 살아계신 게 아니라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값인 사망,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자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자 마귀를 없어하시며, 그러니까 마귀가 말이죠, 죄가 있어야 그 사망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데 예수를 영접한 자는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몰수해버리고 그 죄값인 그 사망을 당신이 사망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치러주셨으니 마귀가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는 사망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것입니다. 사망 권세는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렸다 이것입니다. 동시에 그 전에 예수께서 마귀의 죄악성을 다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먹고 있고 마시는 것으로 세상 구경하라도 안 되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예수를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고 호산나 호산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찬양하던 백성들의 마음을 확 돌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하여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그 가룟 유다의 마음도 돌려버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돌려버려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거기에 바로 아주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는 알았던 마귀는 자기 생각에 속아서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교사하고 그렇게 역사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귀의 그 불법성, 죄 없는 자를 죽이도록 교사한 그 마귀의 그 불법성을 예수께서 드러내심으로 그는 살인자의 아비요, 그는 거짓말장의 아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다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도 다 몰수돼서 끝났을 뿐만 아니라 바로 마귀가 자기가 살인자고 자기가 거짓말장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한 신성 모독자고 그가 교만한 자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그 마귀의 죄악상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다 드러내신 후에 그의 그의 죄악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를 다 진멸해 버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다 꺾어 버리시고 그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확증해 봅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0 갈라디아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게 성경 구절 다 찾아왔는데 13절, 13절,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죄받고 마귀가 참소하는 그 죄, 그 저주,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담당하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14절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복은 무엇이냐면은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우리의 왕노릇하던 마귀 권세가 다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바로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의 구주와 왕으로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골로새서 2장. 자, 골로새서 2장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 권세를 어떻게 아주 꺾어 버리셨는지.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전쟁 영화를 보면 이게 전쟁에 승리한 그 장군이 그 적장과 그 쫄개들을 다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그 이렇게 그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 앞에서 다 걸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 전쟁에 져가지고 그냥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걸어가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나 그 뒤에서는 승리한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아주 깃발을 들고 그 본국 성으로 막 들어온다 이거예요. 자,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십자가 전까지는요, 마귀가 아주 뭐 기세등등을 해서 마귀하고 맞짱 떠 이긴 자가 없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가 저주받으시고 그가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써 마귀가 행사할 수 있는 죄가 다 사라지고 그 죄가 있어야 사망 공세를 했어야 할 수 있는데 그 죄가 사라짐으로 그 사망 어체도 다 무너지고 동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누구도 드러내지 못한 누구도 고발하지 못한 그 자기의 그 잔악함 그 교만함 하나님까지 대적하고자 했던 그 능지처참할 그 죄악이 다 드러나 그가 바로 심판을 받는 그 역사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왕노릇하던 마귀 권세가 박살나버린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죄를 계속 짓게 만드는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죄의 압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세상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유혹하며 미혹하며 여전히 권세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왕노릇 하고 있었던 마귀의 권세를 꺾어 버려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가.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의 압이 마귀 권세를 다 꺾어버리셨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 앞에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의 문들이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를 삼아라.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로 나갈 때, 영혼고로 나갈 때 무슨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디서? 십자가에서. 어떤 역사? 내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고 나의 왕 같은 마귀 권세가 다 진멸된 사건, 그 예수 십자가 사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사건이 되어지고 내 믿음이 되어지고 내게 실제가 되어질 때 이 믿음 가지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만이 당신의 구주입니다. 예수가 당신의 왕입니다. 당신 이자까지 먹고 있고 마시는 것으로 세상 부귀영화로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당신 왕노릇했던 그 사탄의 권세는 다 진멸되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나오십시오. 거기서 나오세요. 이게 바로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마지막 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예수의 피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십자가 복음 들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구원받았으면서도 마이가 던져다주는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세상 부귀영화에 아직도 기웃거리고 잠자고 영혼들을 깨우고 교회들을 각성시키고 최후의 승리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들이 누굽니까? 십자가 복음 붙들고 있는 사람들, 예수의 피의 증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밟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게 어느 시점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탄의 권세가 진멸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저 하늘로부터 쫓겨내려와 이 공중 이 음부에 갇혀서 권세를 행사하고 있던 사탄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불법이 드러나고 그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딱 꺾어지는 순간 저 우주에서, 저 공중에서 미가엘 천사장이 너 권세 끝났어. 너 더 이상 여기서 있을 수 없어. 그러면서 그 예수께서 승리한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이 공중 저 우주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내려온다고요?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복음서에 어디에 보면 그 하늘로부터 급속히 떨어지는 그 천사, 그 악한 영들이 있다고.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순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귀는 더 이상
저 우주에서는 행사할 수 없어요. 미가엘 천사장이 쫓아버렸어요. 그가 갈 데가 어디밖에 없느냐? 이 지구밖에 없어요. 이 땅에 내려왔다 이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가 내려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자, 10절 시작. 그때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올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할렐루야!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 이제 자기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알고 마치 물귀신 작전하는 것처럼 이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파하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을 어떻게든지 희석시키고 자기가 아직도 권세가 있는 것처럼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는, 놓지 못하고 있는,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세상 구경 가지고 들이밀면서 예수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믿는 자들조차까지도 이 복음으로 무장하지 못하도록, 예수 십자가의 권세를 잡지 못하도록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복음의 눈이 열려진 자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어진 자들, 그들만이 이 마귀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증거가 뭐라고요?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 이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는 귀점만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복음이 되게 하시고 내 권세가 되게 하시고 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바로 그 예수의 피가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였으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다 진멸하였으니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말고 거기서 나오시오. 예수 이름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십시오. 죄 용서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 17절 말씀 시작. 그래서 그 영은 그 여자에게 놓여서 그 여자에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이제 자기가 권세가 끝났음을 아는 자들,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그 불법이 다 드러나고 자기의 사망 권세가 다 끝나,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 진리 앞에서 자기는 거짓말자이고 자기는 살인자고 자기 권세는 끝났음을 밝혀주는 이 진리 가지고 있는 자들하고 싸우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그 진리를 나타나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하고 방해하려고 역사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내게 있는 예수의 피의 증거를 내 지식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내 영혼에 뿌려진 그 예수의 피가, 내게 권세를 준 예수의 이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이름임을, 모든 죄를 사하고 마귀 권세를 꺾은 그 권세임을 누가 증거해 주시느냐? 성령이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이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확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이 있어도,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말할 힘이 없어요. 증거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여 늘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바로 내 안에 임한 예수의 피에, 예수의 그 이름에 생명이 정말로 넘쳐나고 권세가 넘쳐나고 영광이 넘쳐나서
입을 열어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 앞에서 모든 사단의 모든 괴계가 떠나가고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